우리 번성교회 전 백성, 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고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응답을 누려야겠죠. 모세는요, 모세 한 사람만 우리가 통해서 보면은 어려움이 오죠. 근데 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어려움이냐면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우리도 살면서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올 때 굉장히 괴롭죠. 이때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으면 오해할 수도 있고 뭔가 그 사람의 말에 공감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러나 사람의 말은 사실 손해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셔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위로합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으면 마음이 또 이렇게 쉼도 얻고 힘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사실상 영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다. 모세와 같이 죽을 것 같은 죽음의 위기를 만난 모세와 같이 그런 어려움을 만났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위로로는요,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만 주어지는 나의 미션이 찾아져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가지고 나의 미션을 찾게 되면 우리는 바로 영적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옷 입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이 절대 언약과 나의 미션과 영적 서밋으로 가는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움이 올 때 사람의 말, 그건요, 여러분이 들으면 들을수록 손해가 됩니다. 참고하세요. 사람의 위로, 사실상 영적으로는 도움될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면 상처 주고받고 상처 포럼하고 상처로 공감대 만들어서 막 서로 어떤 위로받지 마시고 혼자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나오게 됐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키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영적 서밋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유가 나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영적인 서밋으로 높여버리시기 때문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자각한 순간부터 누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전국 장로 수련회라서 예원교회 수련회 1강 메시지 듣고 이렇게 오는데 오늘 찬양 인도가 김영진 전도사님이었대요. 근데 이제 우리 아라 청년이 땜빵 한 거죠. 제가요 빨리 가야 된다고. 근데 우리 김영진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집중을 얘기하는데 뺏겨서 빨리 안 가요. 그래서 알아야 내가 1차선 이거 이쪽 저거 내가 그러고 빨리 온 거야. 이쁘지? 안 이뻐? 결국엔 네가 끝까지 했으니까. 우리가요 복음의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봤을 때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걸 내가 채워주고 빠져나오는 게 복음의 공동체예요. 이건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저건 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구분짓는 게 복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약한 것을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세워주고 그게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보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이 절대 언약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찾아내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미션을 찾아내고 그 미션을 붙잡으면 자기가 영적인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서로 돕는 우리는 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람의 말 들어가지고 오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은혜가 돼가지고 그 사람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씩 보름하면서 결국에는 손해 보지 마시고, 그죠? 여러분은 어려움이 올수록 강단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어려움 속에 나의 미션 찾아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이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틀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요, 은혜 받을 때까지, 말씀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주면 돼요. 아, 이 사람 진짜 안 바뀐다. 그럼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게 뿌리 내리면 자기가 바꾸려고 안 했는데 바뀌어져요.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게 철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80이 돼도 철이 안 든 모세는요.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철이 안 들었었다니까. 모세는 80에 가까우신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신데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은요. 철이 이미 오래전에 드셨어요. 그죠?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든 사람도 있다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든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발견이 안 된 사람들. 그래서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나이가 적은데도요, 싹 이게 발견된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가게 돼요. 렘넌트 7명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그 뭔가 잘못하는 사람, 틀린 사람에 대해서요, 경계하고 겁먹고 뭔가 기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가 가진 복음이 흘러가도록,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흘러갑니다. 내가 빛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칼 들고 올 사람 하나 안 무섭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누가 칼 들고 온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왠지 알아요? 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제가 빛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어느 정도 하시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찔려도 괜찮다. 아멘. 우리는요, 찔릴까봐 무섭고 올까봐 무섭고 째릴까봐 무섭고 그걸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왜 합니까? 여기에 다 잡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딱 느끼실 때 내가 사람의 말이 더 은혜가 돼. 그죠?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디 소풍 간다. 모든 차에 진권사님이 타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진선수 권사님은 많은 사람을 웃길 수 있는 위트가 있어요. 같이 사신 김도영 장로님이 어느 날부터 사람들을 웃기시더라고. 예전에는요 썰렁했어요. 장로님이 한마디 하시면 웃기려고 한마디 하실 때 되게 썰렁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웃기셔요. 같이 살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밌는 사람하고 있으면.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사귀고 그게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이 말한다니까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말이라면 손해만 됩니다. 사람의 위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요, 영적으로 도움이 한 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절대 언약 발견하시고 나의 미션을 찾아내시고 영적 서밋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걸 하려면 그냥 말씀 받고 집에 가면 안 돼요. 말씀 받고 묵상하고 찾아내야 돼요. 훈련 10년 20년 쫓아다닌 거지 말씀이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요? 내가 훈련 그렇게 많이 받고 말씀도 내가 그대로 전한 것 같은데 왜 그 말씀에 맞는 제자들이 안 일어나지? 봤더니요. 말씀을 들었고 훈련을 쫓아다닌 것뿐인 거예요. 이걸요 내 걸로 소화해서 함께 해보질 않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2년 전에 대학 청년 데리고 그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함께 해보자. 사실 전도자의 삶 제가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체크할 게 너무 많아. 그걸 지금까지 하시는 우리 김도영 장로님은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그죠. 근데 저는요 하루에 몇 명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 자료 전도하고 영접 시키고 300명단 하고 뭐 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그 너무 부담이 돼서 대학 청년들하고 성도님들하고 함께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 꼭 그게 기준 아니지 않냐. 말씀 같이 듣고 포럼부터 해보자. 그 대학 청년 애들 데리고 한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요. 그 은혜 속에 지금 대학 청년들이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제가 보니까 금요 기도의 조회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메시지 들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이쁜 대학 청년들 찬양 인도 때문에 조회수가 많아진 것 같아. 위로받으라고 한 말인데 사람의 위로고 영적으로 도움 하나도 안 되니까 그냥 흘려 들으면 되고 우리 대학 청년들은 뭐 하면 되냐? 찬양 인도 목사님이 시켜서 한다. 큰일 나는 거야. 전도사님 땜빵이다.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자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이게 돼야 돼요. 어디서든지 절대 언약 나의 미션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는 게 개인화돼야 돼요. 이게 개인화 안 되면 여러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계속 똑같은 굴레 됩니다. 여기 딱 개인화된 사람은요. 말씀이 쌓여져 가요. 응답이 쌓여져 가요. 제자들이 계속 붙어요. 전도문이 계속 열려요.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게 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떤 일이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언약 찾고 나의 미션 찾고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것을 모세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요?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요? 이게 키예요. 80세가 될 때까지 철이 안 들었던 모세. 근데 그 80세의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지죠. 지도자가 붙잡아야 될 미션과 영적 서밋. 똑같이 중직자로서 붙잡아야 될 미션. 이건 공통적인 미션과 영적인 서밋입니다. 이걸 오늘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미션. 렘넌트로서 붙잡아야 될 미션이 있어요. 이건 공통적인 거죠. 여러분이 이 공통적인 언약을 딱 가지고 여기에서 내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는 목사이겠죠. 그러나 현장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지도자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나는 현장의 영적 지도라서 어떤 공통적인 미션과 영적인 서밋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게 키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자님들이 꽤 있죠. 우리 중직자님들이 중직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공통적인 미션이 있어요. 요거 가지고 어떤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제 우리 교회 장차 미래를 책임질 렘넌트들이 어떤 언약을 어떤 미션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냐. 요걸 딱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도자는요. 길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도를 하지. 그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른다.
이 사람이 말씀에 은혜 받는 길을 모른다. 예배드리는 길을 모른다. 길을 안 가르쳐 주면, 길을 모르면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길을 아는데 이걸 전달하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못 따라와요. 지도자는요, 길을 아는 자여야 돼요. 그 길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가 현장에 이 길을 알고 이 지도자로 갈 수 있는 길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예, 뭐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딱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들을 인도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요,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내 것으로 운동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전부 사람의 말로 들립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글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키는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제일 첫 번째 키지요. 이걸 가지고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함께 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랍니까?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를 모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같이 보고 누렸어요. 여러분이 그런 증인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을 알고 길을 가르쳐 줄 때 가장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요걸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직자로서의 키는 뭡니까? 중직자로서의 키는요, 이 지도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자를 준비하시고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영적 지도자로 서면 여러분을 도울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붙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제대로 서면 하나님은요, 중직자들이 일어나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영적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처럼 현장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요게벳과 같이 이드로와 같이 모세에게 준비하셨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을 놓고 중직자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 모세에게 이 중직자들을 붙이시면서 모세가 해야 될 천명, 소명, 사명에 집중하도록 도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 어머니 요게벳, 모세가 방황할 때 이드로 장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여리고 들어갈 때 기생 라합,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에게 중직자를 준비하셔서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요 부분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천명,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자꾸만 놓치거든요. 집중해야지, 뭐 해야지 하면서도요, 분열돼 가지고요 지속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 여기에 지속할 수 있는 준비가 오늘 이 밤에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렘넌트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여기에는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인물이죠.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께서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돕는 자로 세우시죠. 이때 여호수아에게는요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모세에게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수아 보고는요 주었다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확실한 약속과 함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하라를 여호수아 1장에 계속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렘넌트가 받는 축복입니다.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은 하나님께서 줄 것이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 렘넌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축복할 만큼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꼭 후대만이냐? 후대가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우리는 또 언약을 누리고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갈렙은 어땠습니까? 갈렙은요 정탐하고 왔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45년이 지난 다음에 아낙 산지를 보고 45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때와 같으니까 나에게 맡겨주시면 내가 가서 싸워서 쟁취하겠다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때 그 고백을 하는 근거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때와 같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게 갈렙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 고백을 누리고 전달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이요 85세가 돼서 허풍 떠는 것이 아니라 갈렙에게는요 그 신앙 고백에 확실한 근거가 있었어요. 그죠? 뭐였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필경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갈렙의 신앙 고백의 근거가 여러분의 근거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호수아 갈렙 같은 한 사람만 나와도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고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도자를 통해서 흑암 문화가 무너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여러분이 현장의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영적 지도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에도 속지 말고, 그죠?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나서 절대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서게 된다면 흑암 문화는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아는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간표를 아는 자는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식당 가서 주문을 해도 불안하지 않잖아요. 조금 늦게 나오는 것 뿐이지 나올 거라는 거 확실히 알고 기다리면서 입맛 다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요 중직자의 그 언약과 미션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가 어떻다 부족하다 절대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뭐냐? 개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뭐냐? 그걸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가장 어려운 걸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가장 어려운 걸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아멘.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시대마다 보세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받았어요. 아멘. 그렇죠? 저는요
그 잊을 수 없는 선물들이 있어요. 본인이 사회생활하고 첫 번째로 이 기도하다가 이 저에게 넥타이 선물해준 사회 초년생이 넥타이 선물을 해주는데 그거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멜 때만 그게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게 한 거의 10년 됐거든요. 그거 멜 때마다 기도해요.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 윤주희. 주희가요. 사회 초년생 딱 되고 나서 저한테 넥타이를 선물해 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에게 넥타이 선물해 준 게 처음이었어요. 누가 나한테 그게 매일 지금도 기도해요. 참 이게요. 하나님이요. 감동하게 하신 것 같아요. 감동하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의 배경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할 수밖에 없고 성령 하나님에게 향하여 여러분이 매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그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그 배경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배경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씩 풀리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이 어디서 풀리지 하고 이상한 사람 쫓아가고 이상한 말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 질문하신 소리가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매일 질문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 앞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내 생각이 어디 있는가?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 사람, 모든 환경, 어려움 앞에서 질문해야 될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두 가지 질문 매일 해보세요. 그렇죠? 현우야 네가 어디 있느냐? 현우야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때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맺자면 그런 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게 오버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오버일까요 제가? 성경에는 한 사람이었으면 충분했어요. 진짜 이 응답을 아는 한 사람이었으면 충분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한 사람으로 가는 그 타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절대 언약 가지고 나의 미션을 발견한다면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세우신다니까요. 그러면 이 영적 서밋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요 얼마 전에 계속 뭔가 생각이 많고요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도 제 생각을 못 멈추겠고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주고 말씀 선포하는데도 못 멈추겠는 게 너무 막 저 혼자 모르게 저도 모르는 제가 막 달려가고 있어요. 저 혼자 막 달려가요. 중심 없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뭔가 놓친 것 같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허공에 뜬 것처럼 제가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손오공도 아니고 구름 탔는지. 근데 하다가 가슴 속에 이걸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진 전도사님에게는 미안하지만 옥상에 있는 모든 당회장 목사님의 책과
이면지와 책장과 책상을요 싹 다 내렸어요. 어제 3시간 동안요 땀 삐질삐질 흘려서 계단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싹 다 내렸어요. 근데요 제가요 제가 기도하면서 했거든요. 하나님, 이 건물이 237 치유 서밋,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했거든요. 3시간 동안 다 내리면 기도 속에서 하고 나면서 탁 샤워하고 났는데 제가요 막 정신없이 구름 타고 막 달려가는 제 상태가 어느 순간 차분해진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더라고요. 혹시 허공에 뜬 것처럼 막 정신없이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집을 확 뒤집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 버렸던 거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기도 속에 깊이 그걸 가지고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간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직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내게 맡겨진 일을 놓고요 그 속에서요 기도로 오직 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직 하잖아요. 다른 응답이 와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힘이 떨어진 것 같고 허공을 뜬 것처럼 허공을 달려가는 것처럼 뭔가 그렇다. 여러분 또 향방 없는 싸움 같고 허공을 치듯이 그런 삶을 내가 계속 지금 반복하는 것 같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오직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반드시요. 이게 서밋 타임으로 가능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를 찾기 때문에 서밋 자세가 회복이 돼요. 생각이 바뀌고요. 정리가 돼요. 그리고요. 서밋 그릇을 놓고 준비하게 되어져요. 제가 오늘 새벽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제가 느껴요. 오늘 새벽 메시지가 제가 달라진 걸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 3시간 동안 물 건너는 것 막노동한 게 아니라 3시간 동안 기도 속에 있었으니까. 지금 막 피곤한 것 같고 우리 알아보니까 막 그런 것 같아. 현정이도 막 피곤한 것 같아. 그 기분 알아.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야. 뭔가 지금 목사님처럼 뭔가 모르게 하고는 있어. 찬양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그렇게 30년 40년 하면 중직자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진권사님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중직자님들은 오늘 전국장로 수련회에서 나왔던 서론에 기도의 비밀이 내가 지금 어떻게 누려져 있는가 점검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그 30년 40년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달려갈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릇이라는 건 뭐냐면 막 넓고 이거 이전에 이것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갖춰야 돼요.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오늘 메시지 전국 장로 수련회에서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맞다. 그릇 중에 그릇은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구나. 이게 가슴에 꽉 부딪혔어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메시지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묵상해 보시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조금 가슴에 담고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사람의 말,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절대 언약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대 언약 속에서 나오는 나의 미션 가질 때에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그 응답을 누리면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24시 지속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우리 전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가지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전달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오늘 밤에 결박, 추방,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인 되시고 모든 것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